어쨌든 좀 부주의하게 막 뿌린 것처럼 보이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뿌리진 않았어요. 그쵸?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놨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아멘. 결실이 몇 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요것만 좀 묵상해도 조금 이제 각자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날 때 각자의 분량이 또 다양하다라는 걸 또 볼 수 있고. 근데 30배, 60배, 100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길가 돌밭 가시밭은 단수로 하나씩 뿌려졌다 그랬죠. 뭐 그러니까 적은 수가 거기에 떨어지고 대부분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면 이 농사는 성공이에요, 실패. 엄청난 대성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부주의하게 뿌린 거 아니야라고 보일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사에 아주 성공을 했죠. 그래도 그 돌밭이랑 길가에 뿌려진 씨도 좋은 밭에 뿌렸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이제 구분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이 씨 뿌리는 자로 생각했을 때 왜 그러셨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뭐 쉽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 때려쳐. 너는 뭐 이 생명의 씨앗, 뭐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되더라도. 그런 곳에까지도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결론도 아시잖아요. 맞아요. 거기 뿌려지면 어차피 열매 못 맺는다는 거를 아시면서 뿌린 거에 희망 없는 희망 고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요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좀 더 쉬워져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더 좀 직접적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 사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딱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상태일 거라고 또 결론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곳에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쟤는 어차피 요거 전해봤자 얘는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들으려는 마음 태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쟤한테는 굳이 전할 필요가 없다.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열매 맺을 아이들만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다 저 말씀을 전해요. 약간 주제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 뭐 약간 그런 자격을 갖는 건가? 거기까지는 안 가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말씀 들었을 때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완성적인 측면의 열매는 아니고 네. 이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생명 있음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열매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고 생명 있음에 증명되는 그런 반응들이라고 생각하면 드러나는 되죠.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결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전하고 이제 뿌리자.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시고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뿌리자라는 이제 적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뿌리고 있나요? 읽어줄래 한번? 아니,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패스. 그 다음에 뭐 또
아직 뭐 잘 해결 안 되면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보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에 의해 가로막히는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앞에 세 가지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길가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 원인을 예수님이 사탄으로 설명하셨고 돌밭은 환경, 세상, 가시밭은 자기 자신.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육신인 거죠. 그렇죠? 이게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27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해설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이냐 이거를 해설해 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요리 문답 127문입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죠? 저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읽지? 들게 하옵시며.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기도인지를 해설하는 거거든요. 눈치챈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의 원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그치. 네, 여기서 밭 세 개가 나오네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쵸?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 뭐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악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라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마 요 비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로막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한 가지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한 지점에 아까 또 홍모나이트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10절에서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이요? 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이 좀 맞아요. 어렵죠. 여기서 이제 외인 잘 관찰한 것 같아요. 네, 요 바로 앞 장면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온 가족들은 밖에 서 있고 안에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내 어머니랑 동생들은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하세요. 상당한 탈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무리들과 바깥에 있는 이들 하시거든요. 무리들 그게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 진짜. 왜요? 네? 왜 우리가 무리인지 가족인지 저희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치. 경계에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외인은 아닌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 장금희님은 아주 좋은 바처럼 보이죠, 봐도.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듣는다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주 적각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토지네. 감사합니다. 그냥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저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고 그 사람이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선택이 달라지는 건지. 하나님의 유보가 사라질 수 있는가? 뭐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도하는 대상이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4가지 밭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이렇게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랑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마음에 가시도 있고 이런 돌밭에 뿌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이렇게 뿌리셨으면은 좋은 밭이면은 가시나 그런 게 없는데 우리한테는 가시가 있는 게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딱 이거를 딱 4가지로 딱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히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앞에 3가지를 예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요 3가지에 다 포함될 때가 있고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 아직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부분 얘기하면 됩니다. 네. 뭐가 이해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나? 가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가시밭이 육신의 종류과 안목의 종류과 이생의 자라. 이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가시밭인데.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한다면 가시로 가득 차서 지식사하는. 그렇지 지식사하게 된다. 가시를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응?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우리가 게 없앨 수 아니라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 의료문답 127문을 아까 읽어줬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난 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뿌리면은 결국 정해진 거잖아요. 뿌리면 정해져. 뿌리면 뭐가 정해져? 땅이 이미 정해져. 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뿌린 이후에는 땅이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확장시키면 신천지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신천지다! 신천지를 찾았다. 이것도 신천지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상한 이단이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지금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 선포하셔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 이 왜 다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를 설명하실 때 딱 뭔가 선을 끊잖아요. 외인이라는 선을 끊는 게 그게 의문인 거죠. 뭔가 분명 예수님은 여기서 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실을 못 맺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음에 가시가 있고 뭐 돌밭이 있고 마음 밭이 다 길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말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는 걔들한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뭔가
이 말 자체가 뭐지? 얘네들은 이거를 깨달으면 안 되나? 이 비유를 깨달으면 안 되는 건가? 이 비유는 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지? 이 비유는 다 알면 좋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설명을 해줘도 들을 기 있는 사람은 이제 깨달을 거고 이제 보는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왜 이걸 갑자기 딱 선을 끊는 거지? 오늘 네. 본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한 가지로는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 쉬고 하나님 농부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요걸 일단 정리하고 그거 가야 하나?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왜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놀라운 점은 우리 지금 민콩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와충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의 여기 지금 양회전이 녹화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둘, 셋, 넷, 다 일곱, 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오디오는 한 4개 정도밖에 없어. 3-4개 정도의 오디오만 들리고 양회장에 생각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 출연료 안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지금 무슨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또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인데 그러면은 선포해라. 근데 애들이 지금 다 귀가 멀고 안 들을 거다. 들어도 너가 막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돌아오기를 염려하신다. 깨달을까봐 염려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건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응?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예언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심인가? 근데 예언을 이루려고 구원을 안 하신다. 진짜 좀 이거 옛날에 페이클러브 겨울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조금 다뤘었거든요. 우상 얘기할 때도 다뤘었고 이 맥락이 뭔지를 봐야 돼. 요 구절만 딱 두고 보면은 되게 하나님이 매정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이사야는 이제 완전 구약의 끝. 이제 그런 맥락에 있는 거죠. 정신 차려라 너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마주하고 막 뭐 포로로 잡히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거야. 너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보호해주고 부족함 없이 해줄 거야. 하지만 내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다 약속하셨거든요. 뭐 전염병이랑 뭐 전쟁이 날 거다. 그래도 너희가 그때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내가 축복해주고 함께해주고 근데 그래도 너네가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될 거다. 뭐 기근이 나고 너희가 니네 갓난 애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제 힘들게 될 거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너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너 쫓겨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면 끝이다. 이제 너네는 나랑 끝이다.
완전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너네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까지 혼나고 다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너는 이제 끝이야. 근데 거기서라도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을 파고 들어가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나요? 한자로님? 우상. 네? 우상을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좀 들었던 게 생각나는 것 같은데. 우상을 닮아서 우상을 그치. 닮아간다. 그치. 그래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니까 닮아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시고 이런 풍성한 약속을 주시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끙끙대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하면서 우상을 계속 사랑하면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상이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처럼 보기는 귀가 있어. 근데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고 언약적인 저주의 선언인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뭐 열받아서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맨 앞에도 보면은 빛이 왔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인 거죠. 눈이 멀어서. 이 비유에서도 그런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다 알고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는 목적 자체도 결국에는 그런 우상이랑 똑같이 닮아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씨를 여전히 뿌리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요 구절만 딱 떼서 놓고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이게 같은 이야기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랑 똑같은 거야.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래도 그렇게 성경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너희는 길가다 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못 듣는다 귀머거리다 이러는 거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상이랑 똑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우상을 너무 사랑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울고 있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지금 듣는다. 너희는 지금 본다.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제 외인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오버가 됐는데 계속 하나님 동적 계속 오지게 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안 해 하고 가셔야지 가도, 네. 마땅한데. 진짜 당연히 말도 안 그래야 되는 되는데. 끝판인데 거기에 계속 돈을 동적 넣고 계속 쓰면서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거 자체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게 좋은 건지 모르면은 열매를 맺든 말든 뭐 가시 바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그 사실이 슬프다는 걸로 와닿아야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있으면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그냥 아예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그거의 기쁨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왠지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이게 좋은 건데 이제 안 줄 거다 약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새로운 관점을 보게 돼요. 네. 저 선생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꿈을 접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안 돼. 오케이. 네. 근데 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다 끝났어요. 이 본문은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죠? 좀 소감이나 뭐.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끝나지 말고 요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각자 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 어플 깔아가지고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다 기독교 교리 검색하면 어플 있거든요.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 딱 보면은 이제 요 본문을 묵상한 뒤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딱 나와 있어요. 네. 또? 네.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이 결국에는 우리의 뜻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더 느낀 것 같고 여기 10절에서도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께 나아갔을 때 결국 그 비유를 알아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계속 예수와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의 그런 묵상들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묵상 미리 준비할 때 잘 아는 말씀이라서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참 알고 보니까 그 길가에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아예 말씀조차 신겨지지 않는 마음밭으로 내가 이 묵상을 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엄청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많이 교만했고 엄청 진짜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구나 생각하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홍모나이트님의 이런 말이 내가 길가였네요 라는 말이 맞아. 맞는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홍모나이트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동시에. 그런 굉장히- 얘기 해주면 또 안 됩니다. 자, 이런 반응을 통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네. 기경하시는 거야 하나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내서 애쓰지 않았다면 계속 길가 같은 상태로 뭐 오늘 묵상했네 하고 잠깐 읽은다 맞아요. 다 아는 말씀이네 뭐 좋은 밭 되자 이렇게 끝났겠지만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면서 아 내가 길가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는 거지 뭐. 저는 저도 이제 홍보나이트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그럼 굳이 말 안 해도 야, 이게 라디오로서 다행이네. 이 썩은 표정이 안 나가는 게. 참 회개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베개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없구나라고 좋은 밭이다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이. 근데 이 말씀 듣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돌이 돌밭 아니지. 네. 그 밭이 없구나. 마음을 말하니까 머리로 네. 머리가 돌이었군요. 머리가 돌밭이었고. 어쨌든 묵상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한 번 더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네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나름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나인 것 같기도 하기에 내 땅은 좋은 땅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런 본문을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땅에 뭐 길가도 있고 돌로 가득 차 있고 뭐 가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딱 팩트로 이렇게 때려 주시니까 많은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길가가 지금 거의 16차선 도로가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살아갈 때 뭐 세상 염려나 뭐 재물의 유혹이나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가 농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러니까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나한테는 무슨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와. 할 말이 이것밖에 없네요. 와 따라오시면 와. 우리 와충 와 말고 밖에 없어. 와 곱하기 200. 한숨 곱하기 200이다. 맞아. 잠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잠금. 아니 저 아까 한 거 한 번 더 해야 돼. 또요? 계속해? 저는 그냥 일단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좀 잘 가꾸어 주시기 회복해 시켜 주시기를 좀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라고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서 배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기까지 그 사랑을 좀 더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느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 찐사랑. 네. 그런 찐사랑. 생각을 하게 되는 네 하고 싶어요. 사랑. 그래서
이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더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 앞에 나와야만 그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묵상할 때 있어서 제가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은 자주 들었겠지만 뭐 삶에 적용하고 뭐 가정에 적용하고 학교에 직장에 적용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억지로 막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안 해도 되고 제일 좋은 적용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자.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자. 말씀이 정말 달콤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것들 기억하면서 내일모레 말씀 묵상하도록 합시다. 네. 와.